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오늘은 마가복음, 다음 주일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심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온 세상을 구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사람으로 오신 모습을 부각하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원론적 교훈에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명사가 8번이나 나오는데, 마가가 이해한 복음의 7대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복음의 시작으로 이야기됩니다. 1장 1절. 두 번째는 1장 14절의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응답. 네 번째는 복음을 위한 헌신. 다섯 번째는 복음의 세계 선교. 여섯 번째는 복음을 위한 봉사. 일곱 번째는 주님의 최후 명령. 이렇게 7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내용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시니 곧 스승이요 주인이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이 복음 선포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세례 요한부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곧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복음을 위한 헌신. 마가복음 8장 35절, 10장 2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초대 교인들의 삶의 표였습니다. 그 삶 속에는 제사장과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자원해가 드리는 일과 불신의 인정을 끊는 일과 뼈아픈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헌신에. 자, 다섯 번째는 복음의 세계 선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 선교가 활발해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동기를 부여하시면서 선교를 진행시키시며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님들의 기도회가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벽 한국 시간 7시 몇 명이 들어오느냐? 205명, 많게 들어올 때는 220명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또한 많은 복음을 위하여서 그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대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조별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러지는 죽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이고 심야기도회는 철야기도회는 금요일날 10시부터 새벽 그야말로 3시, 4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동참을 해서 하는 도중에 2022년도 1월 10일에 월요일에 제가 선교사님들 앞에서 또 설교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필리핀의 은퇴 선교사님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이 믿을 때에 4가지의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당신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번째는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말씀을 뒷받침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눈물 흘려서 기도 끝나고 이 자리에 오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중에 딱 한 분만 말씀의 은혜 받고 감동이 된다면 한번 스피치 해주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바로 마이크를 털고 스피치를 했죠. 오늘 우리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신봉수 목사님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앞장서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또 이 중에서 한 명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희 선교사님들이 다 합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또 얘기했는데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누님이 수영로교에 다니는데 파킨슨으로 인해서 모유만이 아픕니다. 저희 자영이 폐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저희 조카가 또 신장암에 수술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 작은 누님의 가정을 통성으로 기도해주는 이러한 정말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그 얘기를 저는 작은 누님한테 전화해서 통화를 드렸어요. 사실대로 선교사님 누님 가정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 아픔이라는 것은 나누라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 머릿속에 딱 박히지 않았을까.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스피치를 2가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가장 끝까지 남아서 복음에 대하여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복음의 세계 선교
지금 현재 전 세계는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을 그러한 장소에까지도 미정령 그리고 또 티벳 이쪽으로 많은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하신 정말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헌신하면서 도와줘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을 위한 봉사입니다. 14장 3절에서 9절에 마가복음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붓는 봉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복음 선포가 있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 한 여인의 봉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늘 필수적인 우리 인간의 삶의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살아남아라, 살아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배우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가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기간에는 이 세 가지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연결로 나가는 것은 바로 뭐냐? 복음이다. 복음. 아멘.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복음은 전파하게 되어 있다. 땅 끝까지가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는 누님과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우리 주변에 친지들,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전하는 것은 세계 복음, 이것이 땅 끝까지라.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모범이 돼야 되고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요. 그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적인 육신적인 성장의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때에 따라서는 자기 절제, 자기 규율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작은 헌신이 필요가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줍니다. 만민에게. 자, 이렇게 필수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입니다. 목적은 로마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닫게 하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 9장 37절, 마가복음 본문에 10장 45절의 말씀. 이 땅에 인자가 오신 것은 배우를 받기 위해서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1장 1절에서 11절은 종의 복음의 시작이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고 있고요. 또 1장 12절에서 13장까지는 시험을 이기신 종 예수님 그리고 종의 사역 1장 14절에서 13장까지 그 다음에 14장에서 15장은 죽음에까지 복종하시는 종 예수님 16장에서는 다시 살아나신 종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천하시고 또 재림 자 앞으로 머지않아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 왕의 신부라는 사실을 할 때 흥분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내용을 단어만 보더라도 왕의 신부, 나는 부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자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책입니다. 곧, 즉, 이 단어가 몇 회가 반복이 되는지 아세요? 42회나 나으리만큼 교훈하시는 예수님보다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곧, 자,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야, 만나야 되겠다. 곧. 그리고 실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미적미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어서 정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는 곧, 즉시.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우리는 배울 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15장까지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의 생애와 교훈보다 죽으심과 부활에 의한 것임을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이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20회가 반복됩니다. 비유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이적과 비유를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가복음의 책을 기록한 마가는 여러 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끝에 성공한 젊은이라고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 일반적인 사업을 하든 성공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많이 실패하고 또 거듭 실패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은 핍박받고 또 핍박받으면서 우뚝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절을 통해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을 우리가 한 세 단으로 찾아보면은 그 첫 번째가 섬김의 재료입니다. 또 섬김의 법이 그리고 섬김의 방법인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온 인류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바친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밖에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지고 인류를 섬겼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곧 자원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됨을 섬김의 재료 속에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범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전도의 용기를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김의 방법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곧과 즉이라는 단어를 반복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곧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고통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곧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요 참되신 구주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가 40회가 나온다는 것. 40회. 즉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사람된 일, 능력, 교훈 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면서 주요 인물로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를 암기할 때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베안 야요, 빌바 도마, 야시다까. 꼭 일본말 같죠? 그래서 그 12제자의 앞에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베안 야요, 빌바 도마, 야시다까. 쉼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활동을 간결하고도 박직감 넘치는 사실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음으로써 이제 받는 것으로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특별히 이 책은 이 세상의 종의 모습을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활동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자, 그래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 섬기는 종. 그러면 예수님께서 섬긴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